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와 순직 해병대원 등 수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수해로 신자를 잃은 안동교구도 교구장 권혁주 주교가 집터와 피해 신자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성당과 성지 중에서는 산자락에 위치한 곳도 많습니다. 이번 폭우로 산자락 마을의 산사태 피해가 극심했는데 성당과 성지는 과연 안전할까요? CPBC가 점검해봤습니다. 세 번째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담화를 냈습니다. 교황은 조부모뿐 아니라 노인을 포용하는 구체적인 몸짓을 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수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문을 발표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교회의는 특히 국민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20일 의장 이용훈 주교 명의의 애도문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그리고 유가족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청한다고 애도했습니다. 주교회의는 아울러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이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 원활한 도움의 손길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주교회의는 7월 19일 수해 실종자 수색에 합류했던 젊은 해병대원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면서 생명을 잃은 안타까움은 자연재해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18일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3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언급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 오늘의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통탄했습니다. 주교회의는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라는 아모스 예언서를 언급하고 공정과 정의는 제도적 질서만을 지향하지 않는다면서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는 생명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명의 존엄함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키워내는 한국 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도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안동교구 봉화군 춘향본당 신자 1명도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어제 춘향면 서동리에 있는 신자 집터와 또 다른 피해 신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권 주교는 수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며 안동교구도 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15일 새벽 갑작스런 산사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소연 씨 집터. 여기가 집터입니다. 집이었어요? 저기서 산사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박 씨의 집은 사라지고 집이 있던 자리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만 가득합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타이어와 화분은 이곳이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집은 산산조각나 흩어졌고 지붕은 길을 넘어 하천 쪽으로 쓸려갔습니다. 박 씨는 15일 새벽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던 신자 김진용 씨가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2시간 넘게 박 씨를 지키며 살리려 노력했지만 박 씨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살던 박 씨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이웃이 김진용 씨입니다.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멀쩡히 서 있던 집이 내려오니까 집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내려보니까 이 밑에 이제 나무가 꽉 서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먼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또 그때 당시에는 살아 있었어요. 제가 발견했을 때는. 사고 현장을 방문한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와 사제들은 박 씨의 집터에서 위령기도를 바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자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고인이 신자임을 말해주듯 집에 걸려 있었을 십자고상과 앨범 등이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현장을 둘러본 권혁주 주교는 재난지역 선포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겠습니까? 제기하려면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우리가 나라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도와주고 있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발벗고 이렇게 나설 테니까 우리와 함께 지금의 이 아픔을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권주교와 사제들은 법전면 다덕로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인 강재수 씨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빗줄기를 뚫고 들어간 강 씨의 집은 절반이 잘라져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강 씨는 무너진 집 반대편에서 잠을 청하다 산사태 소리에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권주교와 사제들은 이날 우곡성지 피해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장마가 잠시 멈춘 사이 주인을 잃은 꽃이 무심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자락에 있던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죠. 산자락에 있는 성당과 성지도 산사태 발생 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대비를 위해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산 위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흙탕물은 거센 물살이 되어 도로까지 뒤덮어버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경북 봉화 문수산 자락에 있는 우곡성지 모습입니다.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수덕자인 홍요한 선생 동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성당 위쪽에 그쪽에 산 쪽에서 산사태가 조금 났고 그것이 냇가로 흘러들어서 솟아하고 나무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죠. 물이 엄청나게 내려왔고 범람하고 이래가지고 놀랐는데 경북 지역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5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봉화와 예천, 영주에 있는 산자락 마을이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자락에 있는 성당과 성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전 전문가는 폭우와 산사태에 대비해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자락에 있는 성지나 성당 뒷곁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산사태가 나왔을 때 토사와 흙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호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경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비가 그쳤다고 해서 산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비가 그친 후 사흘가량 산사태가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자락 주민들의 선제적인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200mm가 300mm가 더 온다 그러죠. 그러면 산이 보이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그냥 그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로 미리 다 대피하셔서 그곳에서 좀 며칠간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오는 주일은 세 번째 맞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조부모와 노인을 버려두지 말고 포용하는 구체적인 몸짓을 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미칩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주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젊은 마리아와 나이든 친척 엘리사벳 사이의 복된 만남을 되새기도록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젊은이와 노인의 만남을 통해 당신이 열어주시는 미래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서로 다른 세대, 곧 조부모와 손주,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모든 풍성한 만남을 축복하고 그 만남에 동반한다고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의 포옹을 통해 넘치는 기쁨 안에 조용히 인간의 역사로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와 노인을 잇는 유대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젊은이에게 노인과의 우정은 삶을 현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또 모든 일이 자신의 역량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것. 또한 노인에게 젊은이의 존재는 자기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꿈도 성취되리라는 희망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교황은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선물을 노인에게서 받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과거를 현재에 맡기기 때문에 사회도 교회도 노인이 필요하고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 조부모와 노인을 결코 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포용하는 구체적인 몸짓을 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노인들과의 동반을 거부하지 말고 노인들에 대한 우리의 동반을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번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8월 1일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2023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와 가까운 날에 거행됩니다. 교황은 이를 두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로 동반해 줄 것을 노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겐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두고 조부모와 노인들의 기도와 축복을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며 그들을 방문해 함께 머무르기를 공고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그들에게도 또 온 교회에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표징이라며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기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는 교회 공동체가 이날을 뜻깊게 지낼 수 있도록 사목자료와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목자료에는 외로운 노인 방문하기, 교황 담화 낭독과 신자들의 기도, 장수를 위한 강복 등 전례 자료가 담겼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교황청 내사원이 오는 7월 23일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전대사 수여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를 기념하며 진행하는 예식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전대사를 받게 됩니다. 교황청 내사원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나 병든이, 버려지니,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 충분한 시간을 보낸 신자들도 같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를 받으려는 신자는 위의 요건과 함께 3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조건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7월 기도지향에 따른 기도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들은 3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령은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인 7월 23일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주말살이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